할렐루야.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무더위 잘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울왕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유다 왕조가 이어져 내려갔으며 솔로몬까지 통일 왕조가 유지되었으나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계승하여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11장 17절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남유다가 참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교만하여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르호보암을 보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개척 시절, 고난의 시절, 어려운 시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딥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목사님이 유명해지다 보면 오히려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어디 이게 이 목회자의 경우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오히려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오히려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정말 한평생 목회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는 즉시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겸손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르호보암 왕이 왜 넘어졌는지, 왜 오히려 성공한 이후에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정말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그 위에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이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하지, 무엇을 버려야지, 이거 분별해내는 것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뭘 버려버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강성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처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이 버렸을 때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봐보십시오. 스마야 선지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걸 하나님 버린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만 버렸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버린 것은 무엇이다? 결국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오늘 스마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버린 것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처음이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로방이 이 13절과 14절에 답변을 하죠.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더 무겁게 할지니라. 이 로방 왕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림으로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배반해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된 것이죠. 저는 만약 로방 왕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이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로아보암 왕이 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별하지 못하고 버렸던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그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말라고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죠. 혹시 세상 일이 바쁘다고 기도하는 일을 버리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에이 로보암 저 원로들의 가르침 버리더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버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보니까 꼴 좋다가 아니라 혹시 나도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기도하는 삶을 버리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버리고 헌신하는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디 이것뿐입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져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일 하는 것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사람하고 불편해지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에이 나 하나님 일 안 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실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이야기는 로보암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삶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하나님 일하는 것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로보암과 같은 우를 얼마든지 범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보암 왕이 오늘 5절에 보면 나라가 강해졌다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이 실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렇게 기념비나 벽에 새겨진 글씨들이 역사의 유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엄청난 정복이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나라가 여기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보암은 이 멸망의 위기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멸망의 위기 속에 건짐받았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시는 것을 보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로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나라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멸망의 길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 덕목이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거고, 만약 노아와 맹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면 애굽왕 시삭의 침공조차도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미 침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침공 속에 로방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니까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의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싶은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겠다. 조영식이한테 스스로 겸비함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이유를 이미 로방 그 왕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몇 장 앞에 나와 있죠. 역대하 7장 14절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였을 때, 저는 예전 성경으로 읽습니다. 개역 성경이 더 좋아요. 개역, 지금 성경, 예전 성경에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지금 성경은 스스로 낮추고로 나와 있죠. 예전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는요, 이게 성경 원어를 보는데 겸비로 놔뒀으면 좋았는데 왜 낮추고로 했을까? 이 겸비라는 뜻에는 두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낮추고에는 한 가지 뜻만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를 예전 우리가 봤던 성경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는데 왜 낮추고라는 말로 바꿔서, 참 아쉬운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했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고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씩 올려주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한 것. 악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자신의 길을 따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 혹시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내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스스로 겸비한다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제일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진 인간의 증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숨긴다? 그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을 안 믿든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참 우선 봐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는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봐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의 문제, 땅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땅의 문제를 해결해라 해버린다면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조영식이가 깨닫지 못하면 땅의 문제를 딱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 먼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다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이후에 땅이 고침받고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껄쩍지근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7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저희를 조금 구원하냐? 이거 되게 껄쩍지근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조금 구원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이런 것을 묵상하고 이런 것의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왜 조금 구원이라고 하지? 세상에 조금 구원도 있나? 되게 껄쩍지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구원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조금 구원한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봐야죠. 그 의미가 어렵지 않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참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주님을 찾지를 않아.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일에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1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로보암 왕이 처음 3년 동안 강성해지는 뭐냐? 이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이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함께 모여 여호와께 제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강성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12장 14절로 가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구원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믿으면 하나님은 조금만 구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로보암은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애굽왕 시삭이 당대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살려줬으면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삶의 변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침략해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겨 버렸죠. 근데 10절과 11절에 봐보십시오. 아직도 폼 잡고 있어. 노수로 방패 만들어서 자기가 막 성전을 출입할 때 그 방패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허세를 못 벗어버려요. 아직도 이런 껍데기를 못 벗으면, 금방패가 없으면 노시로라도 자기 체면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만났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삶의 변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체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로 반드시 연결이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만, 무엇을 봤네, 무엇을 막 느꼈네, 무엇을 체험했네, 엄청 간증하는 사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지. 저는 정말 기적을 믿는 사람. 근데 그 기적은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되는 기적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기적이지, 어떤 기적을 만날지라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교회 역사의 모든 기적을 분별하는 잣대인 거예요. 그 기적이 하나님 거냐, 아니면 세상 거냐, 아니면 악한 영의 것이냐, 그걸 교회 역사 속에 판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었느냐, 연결이 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요새 연예인들도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연예인의 간증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 역할을 맡아도 막 무당 역할을 맡고 막 하는 것 보면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잡고 말만 잡으면 줄줄이 그냥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나.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믿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부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내가 조금 믿으면 하나님도 조금 구원한다니까요. 내가 전부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전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딱,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 드릴 수 있는데 전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목사님? 응? 정선유 권사님, 하나님께 물질을 조금 드릴 수 있는데 전부 드릴 수 있어요? 김홍주 권사님, 하나님께 조금 헌신할 수 있는데 전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조금과 전부를, 그 의미가 뭔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조금 드린다는 신앙은 내 사정이 생기면 그 조금이 줄어들어 버려요. 더 심각한 사정이 생기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물질, 헌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부는 뭐냐?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여 나에게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 되겠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갑니까?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입술의 장난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체험을 통하여 하루든 한 주간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 드리는 거 가능할 것 같지만 전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물질 조금 드릴 수 있을 전부 헌신 다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의미를 잘 분별해야 돼요. 조금은 내가 어떤 사정이나 내 어떤 급박, 내 문제가 생기면 그 조금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3 때 대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났던 그 시간들이 그 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대학교 가서 부모가 아무리 교회 가자 이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처음에는 내 사정에 따라 그 조금을 줄여가다가 언젠가는 다 버리게 되는 결과가 내 사업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부는 내가 어떤 사정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만났던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났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입니까? 전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사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헌신의 물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사정에 따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금의 시간도 만남도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는데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한 주간에 어떤 사정,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